사꾼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그 모습, 그 특징들,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죠. 그렇죠? 시력이 너무 나빠서 한 치 앞만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는 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의 유일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털 때문에 죽어가는 그 길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봤습니다. 온갖 배설물과 온갖 벌레들, 그리고 나뭇가지, 나뭇잎이 껴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걸 처리하지 못한 채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털지옥에서 해방시켜주기로 결정한 목자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과 같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 양이 아니에요. 양인데도 양이 아니에요 하고 버티다가는 목자를 못 만나요. 그렇게 목자를 떠나 길을 잃게 되죠. 근데 부족하고 참 우둔하고 이기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양 자체가 나라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땐 뭐요? 목자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때 목자는 나를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됨에 대해서 나 망했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양이어야지 사는구나. 양이어야지 사는구나. 내가 양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목자를 만날 수 있구나. 우린 그것을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한 목자 14절부터 또 다시 볼 텐데요. 14절, 15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의 내용보다는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양을 알아. 양도 나를 알아. 근데 그게 뭐와 같냐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 내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자, 성부의 그 관계에 늘 설명하시면서 목자와 양,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는 것, 너도 나를 아는 것, 그게 내가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가운데 아는 것만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하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양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됨과 같이 안다라는 거예요. 잘 안다라는 걸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시작. 맞아요. 태초에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 그쵸? 요한복음, 원래는 마가복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거꾸로 했기 때문인데 마가복음도 아르케, 요한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동일하게 요한복음도 아르케, 시작이다, 태초에.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n이라는 전치사는요, 때,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공간적인 개념에 훨씬 많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 태초 위에, 태초의 상태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 같이 있었다. 누가?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도 맞지만 그 태초라는 공간 안에, 그 위에,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어떻게 같이 계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같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함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 프로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마주보는 모습을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프로스를 쓰거든요. 오라. 그 단어예요. 함께가 오라. 그러니까 마주보는, 서로 오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과 얼굴을 맞대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함께 있죠. 근데 얼굴을 맞대하고 함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세요. 서로. 조금 자, 가족이 아닌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보세요. 뭐예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처럼 나도, 나 예수도 너 양 그렇게 보고 있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개의 말이라고 하죠. 유태인들은.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좋습니다. 1번, 2번 뭐. 우리는 2번에 솔직히 익숙해요. 네,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확실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막 이렇게. 섬기지 마. 이렇게. 근데요, 이게 10개의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언어고 결혼 서약과 같은 신의 산에서 결혼 서약을 이루었던. 원래 여기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제대로 번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2번이 아니라 뭐요? 내게 두지 말라. 뭔가 좀 애매하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게 원어로 제대로 직역을 해서 본다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 알파나이. 그게 뭐냐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알파나이예요. 이게 얼굴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님이라는 그 얼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나 외에는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냐? 너와 내 사이 얼굴에 다른 얼굴 뒤밀게 하지 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10계명이 무서운가요? 아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그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 좀 두지 마. 제가 이거 얘기했었어요. 제가 우리 하은이, 우리 아내는 요즘에 안 한 것 같지만 TMI예요. 한다고 할 걸. 저희 아내 오늘. 항상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하엘이나 하은이랑 이제 자주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다 막 딴 걸 들이밀어. 내가 얼굴 좀 보겠다는데 우리 하엘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핸드폰 갖고 막 속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얼굴 가까이서 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다가 막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 난 돈이 더 중요해요. 난 셀폰, 스마트폰 해야 돼. 오락해야 돼요. 막 그거 하지 마. 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듯
나도 똑같이 너 그렇게 보고 있어. 그게 바로 어떤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야. 그거야. 난 너를 보고 싶어. 네 마음을 알고 싶고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목자 되신 그분을 알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또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듯이 우리 양들이 특성 중에 참 못난 특성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유일한 장점. 뭐였죠?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딴 게 이제 다 망가졌으니까.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잘 들어요. 그게 우리의 특기입니다.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압니까? 아니죠. 영으로 보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것은 그의 뜻을 들으며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에서 좀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또 강의도 오랫동안 해봤고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다면 길고 또 많이 얘기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간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도 우리가 이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항상 대화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수다라기보다는 대화를 너무 즐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 본질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딴 데로 가겠나요? 우리를 대다 놓고도 뭐 하고 싶으세요?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벌써 100% 해결된 겁니다. 그가 말하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을 준비만 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나요?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주퍼스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승호 야 이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소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동역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새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소리를 통해서도 다 나에게 접근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도 이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감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떨림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뜨거워져. 그리고 저는 언제 이렇게 떨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때 저는 온 힘이 빠져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로, 향기로, 정말 별의별 모든 감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루트들을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러한 여러 요소들로 말씀하시지만 항상 마무리 때는 뭘로 확인하게 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 따라서 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그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방해를 해요. 방해하는 요소가 솔직히 너무 많죠. 그렇죠? 당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그 기쁨에 막 기대가 되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꾸준히 심겨지는 그 말씀을 더 이상 심겨지지 않도록 흩날리는 낙엽과 같이 쑥 사라져 버리도록 곱씹지 못하게 하죠. 곱씹지 못하게 해요. 그냥 한 번 듣고 흘리게 하는 거죠. 그거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많이 들어. 좋은 설교 많이 들어. 괜찮아. 말씀도 많이 봐. 그런데 흩날려버려. 너희 삶에 심을 겨를도 없이 그냥 치워버려. 그게 그들의 방법인 거죠. 또 하나, 너무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산만하게 만듭니다. 제가 요전에 좀 그런 그 수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숄츠에, 릴스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많이들 그러시다는데? 이제 영화도 한 편을 못 본대요. 그냥 다 이게 요약한 거, 서머리한 거, 이런 거 10분짜리로 이렇게 치쳐약해서 숄츠. 그게 익숙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화도 숄츠로. 요것만 말씀하세요. 나 바빠요. 빨리. 나를 자극시키고 좋은 거 딱딱딱. 아니면 끝까지 들어줄 인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가 점점점 짧아지는 거 아세요? 저는 싫어요. 더 짧아져. 여러분, 이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랑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앞에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수록 더더욱 잘 빌드업해서 맥락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오해가 없어요. 근데 너무 빨리 짧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오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충분히 많이 해봤잖아요. 앞뒤 설명 없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머리로는 생각하고 말로만 딱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다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고 막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릴스에 그 숄츠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좀 말씀하고 싶으신데 앞뒤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요것만 얘기하면 분명히 오해가 생길 텐데 차라리 그럼 얘기를 하지 말자. 진짜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훈련들. 훈련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우리 하은이랑 필사를 또 시작했어요. 우리 하은이랑. 이 필사는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필사하고 계신 분들 알고 있거든요. 너무 좋으시죠? 필사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득하니 꾸준하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갖고 왔나 모르겠네요. 안 갖고 왔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단이 막 이렇게 우리가 즐기는 것들로, 흥미로운 것들로 막 이렇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되게 뭐요? 되게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잘 풀리고 재밌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신나게 하는 것 같은 일들로 방해를 하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들로 유혹하며 유혹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 내어놓을 만큼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광명의 천사로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무슨 얘기일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리한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제가 조금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진짜 사랑함이 나오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걸 등한시하고 내 가정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그것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가정 안에 어떠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제가 되게 좀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린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린 양이니까. 계속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유익한 정보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내가 예전엔 알지 않아도 됐던, 그리고 그걸 알지 않아서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쓰잘데기 없는 그 연예인 정보들. 진짜 그래요. 누가 뭐가 했고, 여러분, 세상 걱정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 옛날엔 저걸 내가 알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들려오고 계속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빠져나가고 막. 근데 옛날에 이거 갖고 내가 사는 지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뭘 하든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뭘 하든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관세가 어떻게 돼? 어떻게 막 계속 그렇게 보면서 와, 진짜 좀 심하다. 그냥 어느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데 막 기름값이 0. 몇 퍼센트 막 맨날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 여러분 그 정보가 유익할 때도 있지만 정말 쓸데없는 그냥 하루 지나고 나중에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랬었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제가 제가 솔직히 확 뭔가를 들고 싶은데 누가 이 얘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은 제가 좀 핀잔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정말 쓸데없는 얘기. 네, 뉴진스가 알아요? 막 이런 얘기? 예? 법에서 졌대, 해가지고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그 당신이랑 무슨 상관 있나요? 몰라,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 시간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가 그 말씀 안 보고 다른 그 말씀을 포기하고 드린 그 시간에 뭔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죠? 뭐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보는 그 시간 외에 딴 거를 막 하면서 막 나라를 살리고 막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나요? 아니요. 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밤에,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16절. 우리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번 주 다시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 얘기가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목자를 탁 떠오르는 그 순간 너무나 놓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뭐죠?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에 대한 선한 목자의 마음. 우린 이미 그 선한 목자랑 가까이 되며 그의 마음과 뜻을 아는 순간 그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를 사랑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가 원하는 것들, 그의 꿈들, 그의 이야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저는 뭘 점검하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고 있구나로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들,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자체가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기보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의 꿈을 보고 그의 원함을 보니까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없고 이거를 내가 전혀 상관치 않는 그런 상태라면 저는 이미 이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연약하면 이게 벌써 문제가 있게 생기게 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아내가 원하는 거를 같이 하게 돼 있고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내가 원하는 거를 보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는요, 어느 순간 제가 아내가 원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안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친밀함이 옅어졌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에 감동을 받은 자는 무조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양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빛을 본 자, 그를 만난 자는 시선이 어디요? 주님과 함께 보는 곳으로 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푸른 초장에서 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정말 바라는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목자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게 마무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선한 목자를 내가 만났구나 라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꿈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흥미를 확 잊어버렸나요, 여러분?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작할 건데,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관심 없는 얘기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 우리 선지자, 예언자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를 좀 점검하길 바랍니다. 자, 수요 예배 때 할 거라고 하면서 넘겼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언자라고 하죠. 예언자는 우리가 이 오해부터 없애야 되는데, 예언하다라고 할 땐 미래 예자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 그랬죠? 맡길 예, 예금할 때 예, 그 맡길 예자. 뭐? 말씀을 맡겨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맡겼어요. 맡겼으면 거기에다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뭐? 전하라고 맡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할 때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은 말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예언에 대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했던 100% 정도의 100이라고 했을 땐 그 말에 100이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20%만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고 80%는 다 뭐다?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오라. 다 그 얘기예요. 80%가.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면서 미래를 얘기한 게 20%예요. 목적이 뭐예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돼? 이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와. 주가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하면서 미래가 20%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막 예언자 하면 미래를 말하는 말.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미래 말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은 이 복음을 안 들으면 당장 지옥에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우선 맡겨진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자,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헛된 것을 말한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헛된 자들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평안하라 막 얘기한다. 괜찮아 막 이러면 네 멋대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너에겐 재앙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로서 말한다. 이걸 볼게요. 저번 주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했습니다.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말이 이거면 돌아와라.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제가 요즘에 감동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감동. 어떤 감동? 라부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옷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한다면 스가랴에게 옷을 입히시다. 무슨 옷?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세 개의 직분, 우리 교회 잘 아시죠? 네, 뭔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부터 할 걸. 선지자. 네, 이 세 개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근데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건 뭐라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진 분,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도 뭐? 사명을 받았어요. 마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요.
어떠한 기름을 받아요? 성령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와 마주대하고 선한 목자를 만난 그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의 옷을 입게 되면 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여기에 스가랴를 감동시켰어요. 말씀을 맡긴 자를 감동시켰어요. 그 장면이 아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만이 나의 말을 맡기고 내 마음을 알지 않겠느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회의 해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기도 하고,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회의를 많이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또 그 군대 시절에 장교였기 때문에 그 회의가 너무 싫었어요. 그 대대장의 그 얘기를 잘 받아 적어야 되고, 중대장의 얘기를 잘 받아 적어야지. 아니면 큰일 나요. 그게 정신 번쩍 차려야 되고, 다른 소대에 뭔가 돌아갈 거를 나에게 다시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회의 때는 언제? 모든 사람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돼. 오늘 대대장 기분이 어떤가? 벌써 제가 인사장교였는데 맨날 교육장교 와가지고 저한테 제일 먼저 부른 거. 자, 오늘 몇 도야?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대장님 오늘 몇 도냐고. 그럼 자기가 들고 갈 그 서류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다 아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어전 회의에, 그 왕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기에서 사랑의 말로 그 표정, 그 회의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공기의 흐름들, 무게들,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악에 대해서 막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면서 영혼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톤도 본 거예요. 톤. 이 말씀을 할 때 갑자기 막 톤이 올라갔어. 저도 막 갑자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막 이렇게 막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갑자기 제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내가 뭐 좀 아팠던 곳 뭐 이러면은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회의 석상에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몸으로 그 침 튀어가는 그 침을 맞아가면서 그 선지자들은 들은 거예요. 그 맡겨진 그대로의 말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AI처럼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멸망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챗 GPT처럼 안 해요. 챗 GPT도 요즘은 대화 말로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영혼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이건 전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을. 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안 전할 수 있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전도자들이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모든 이들은 전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 얘기에 빠지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만 푸른 초장에 막 이러고 있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벌써 잃어버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의 그 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감동,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라부샤, 옷 입다, 사명을 주셨다. 내게 주십시오. 저도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나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이거는 뭐 해본 분들만 아시죠?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딱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그 회의장의 문에 탁 닫아요. 문을 닫고 그땐 주님과 나와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회의도 하지만 진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지만이 어전 회의에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대로 참석해 보신 분은요,
기도가 바뀌잖아요. 다고다고 했던 내 내용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뀌잖아요. 너무 짧게 기도하면요, 다 내 기도만 하다 끝나거든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려면 시간을 둬서 아침에는 이 기도, 점심에는 짧게라도, 저녁에는 이 기도 하면은요, 그게 나눠져요.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자, 목사님, 기도하라는 얘기시네요, 오늘. 말씀 보라는 얘기네요. 이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보면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선한 목자 다 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보는 순간 내가 이전에 봤던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막 가슴이 떨리고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로 파송됐던 그 자리로 다시 가더라고요. 십몇 년 전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나 뭐하고 있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어전회의에 들어가 보시면 달라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고 시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가정에 대해서 위로하자고 얘기했어요. 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고 다 잘하세요. 그런데도 전화하게 돼요. 믿음 생활 잘하시는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진짜 마지막 때예요. 진짜. 전하십시오. 감동을 전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꿈을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말해야 되겠네요.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꿈은요,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양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사랑하시지만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또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꿈이 있으십니다. 무슨 꿈? 열방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즘 또 조금 놓쳤다. 내가 이 열방을 향한 기도가 좀 줄었다. 확 느끼더라고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승우야, 내 꿈이 뭔지 아니?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양들, 나도 양이지만, 저도 양이지만 같이 돌보고 기도하는 거 나 너무 좋아. 근데 말씀을 보면서 내 꿈이 뭔지 아니? 너희가 그거 우리에 있는 너희들이 다 같이 그거 좀 보면 어떻겠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저게 들렸어요.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어요. 복의 근원. 너에게 복 주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서 너가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부르셨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애굽인들도 죽게 돌아오고 미디안의 아들들도 돌아오고 이스마엘의 장자 찾아 주의 재단에 올라올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저기 써놨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상관없이 무슬림들. 애굽인은 어디에? 이집트, 미디안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예? 지금 이란, 다 스탄 쪽 애들, 이스마엘 다 돌아올 거래요. 그걸 이제 같이 꿈꾸는 거죠. 저는 왜 무슬림들 이러지 마시고, 물론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 울부짖읍시다. 이스라엘은 진짜 장자예요. 원가지였어요. 원가지도 그렇게 가차없이 자르신 분이 젖붙임 받는 그 가지는 어찌하겠느냐. 그게 젖붙인 게 우린데. 그만큼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장자를, 이스라엘을. 그들이 우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니네 살리려고 잠깐 어둡게 하였고 우둔하게 하였도다. 근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장자를? 그래서 우리는 차자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꿈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또 기도해야 됩니다. 중동을 향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겠죠. 스가랴서 보십시오. 그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고 말하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너와 함께 가려느라.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야. 장자를. 돈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 하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 완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까지. 자, 주의 말씀을 따라 하신 분들만 이해하시겠지만 그 언약이 착 연결돼서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도달하고, 그리고 그 꿈꾸시는 모든 민족과 방언, 백성들 가운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예수님 꿈이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우린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분과 친밀한가, 그분의 뜻을 내가 듣고 있는가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직장은요. 괜찮아요. 해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눈을 확장시킵시다. 한 번 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봅시다. 갈보리 채플, 한 번 더 내게 있던 눈을 돌려 밖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한 주라도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놓친 영혼은 누구인가? 저 수예배 끝날 때마다 놓치지 않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 왜? 그건 제게 맡겨진 어떤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기도를 받고 뭐예요? 또 밖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야 돼서 관심 가지시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마지막 그 때에 무슬림과 이스라엘, 저 중동 땅, 그 땅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밟을 때 여러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아, 이 땅이구나. 제가 이스라엘에 딱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신부잖아요. 신부. 우리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 부모님 댁에 이제 인사를 가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고향. 갔는데 내 신랑이 자라왔던 그 땅. 추억이 있는. 그래서 뭐 제가 아내라면 여보가 다녔던 국민학교야? 뭐 이렇게. 여기서 쭈쭈바 사 먹었어? 그래서 여기서 그네를 탔구나. 그 그림. 정말 사랑하냐. 그 추억 공유하게 하고. 그 추억을 공유하니까 그게 정말 꿈과 그가 바래왔던 모든 내용들이 막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뭐 안 해보셨던 아무튼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딱 갔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정보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들, 그의 사명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로지 하고 싶었던 그 일 하나,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그 길을 위해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여정을 겪으시는 어린아이의 때부터 스킵할 수 있는데 우리를 다 채울하시기 위해서 다 경험하시며
첫 번째 꿈, 십자가의 길. 그걸 통하여 이루신 게 뭐죠?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 교회. 교회야, 내가 핏값 주고 널 사지 않았냐? 그럼 내 꿈에 대해 너가 이어져. 그 꿈을, 내가 다 못 이룬 그 꿈을 너가 신부되어서 이 땅에서 진행해보려. 그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분을 따르는 것을 우린 반토막만 누리지 말고 그 반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철저하게 어전회의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